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우리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미련하고 아둔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셔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20세기 동안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지금 현재 21세기가 가장 기독교 선교가 활발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옛날에는 주로 미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과 브라질과 인도와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가 거의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독교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됐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조그마한 분파같이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20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기독교가 마치 서구 종교인 양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또 옛날에는 기독교 신자가 100년 전만 해도 약 75% 이상이 유럽과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신자 중에 오직 25% 미만이 유럽과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교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선교를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만 해도 현재 160여 개국에 약 25,000명 이상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수준이 2000년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정적인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쓰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동원되는 모든 기계와 모든 시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전 세계의 가장 좋은 것들은 선교사님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성 텔레비전 방송까지도 선교에 지금 다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통계와 달리 속으로 앓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재정, 이 많은 다양한 방법과 모든 도구를 동원한 선교가 생각보다 결실이 부족하다.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한인교회를 보더라도,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성도들의 수준이 옛날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70대 이상의 그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사모님들이 문맹자라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사모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런 풍조가 생겨나는 원인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높아졌습니다. 신자 수준 높죠? 목회자 수준 높죠? 그리고 모든 전략을 다 활용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우리 한인교회? 신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줄어드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인기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현대식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고, 교회를 가야 그래도 맛있는 그 사탕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이미지 개선에 심각한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인데 제가 그거를 한 15년 이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전도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과 다르다는 것,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난파를 당해가지고 겨우 멜리데 섬에 구조됐는데, 그 섬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나무에다가 넣다가 뱀에 물렸어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물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발백중 죽었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만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독사에 물렸어도 안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독사에 물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안 죽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는 헌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보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다가 안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눈이 탁 달라진 거예요. 신이다 그랬잖아요. 신이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3일씩이나 보불리오의 집에 가서 아주 영접을 받고 친절히 머물게 해주고 대접을 받는데, 그냥 공짜로 대접만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집의 형편을 살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접을 잘 받고도 말이죠, 얌체같이 쏙 빠져나가는데 겨울에 그 두꺼운 이부자리에서 쏙 빠져나가는 거하고 같이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접한 사람이 섭섭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접을 잘 받으면서 이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없나, 내가 이 집안에 뭐 도와줄 일이 없나, 그리고 살폈더니 밥상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리고 빈상이 나오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집안에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이 호주의 아버지께서 병으로 누워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됐다, 내가 은혜 갚을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는 보불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쳐줬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쳐줬더니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불리오의 집에서 병을 고쳐준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전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안 했으니까 안 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특기가 아니고, 그게 사도 바울의 전공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로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병을 고치고 했을 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뱀에 물렸다가 뱀을 딱 떨어버리고 안 죽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신이라고 했을 때 기회가 오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나를 신이라고 했으니 내 말이면 믿겠지, 예수를 전하면 믿겠지, 이런
기회를 마음으로 탁 잡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드디어 병든 자를 고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